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삶의 자유함과 또 영생의 기쁨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선 20절에 보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젊음보다 더 가치 있는 재산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젊으면 정말 태산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만만합니다. 젊음이란 그만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은 통치자 또 지도자로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 세상적으로 정말 승승장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공통적으로 그에게는 심이 많은 재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에서 명하는 계명들을 지키는데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워너비 혹은 엄친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젊음, 건강, 재물, 권세,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 두려움들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온 탄식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탄식과 질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원 없이 다 해보았고 또 인간이 갖고 싶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노년에 빗대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지점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선의 기준을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적인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계명들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에 해당하는 명령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반면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요약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자신은 그러한 계명들을 어긴 것이 없고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율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기에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당돌하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청년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많은 재물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나타난 그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쓸쓸한 퇴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놓지 못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청년과 비슷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욕망과 정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 부자 청년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